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말씀합니다. 아멘.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아멘.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아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겁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러한 생각을 모르면 우리는 항상 기운이 막 빠집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향해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러한 생각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까? 하나님께서 이런 그 얼굴을 향하여 두셔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나타날까? 오늘 제목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으면 됩니다. 아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자.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아멘. 죄사함 받고 구원 얻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죄사함 받고 구원 얻고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마련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처소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그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얻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를 얻어야 됩니다.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얻읍시다. 예수님을 얻읍시다. 아멘. 예수를 얻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안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나라,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에 바라보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아픔이나 고통이 없고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없고 할렐루야. 아멘.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는 것 아닙니까? 아멘. 언제까지 우리는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당해야 됩니까? 그 시험 앞에 무너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언제까지 우리가 겪으며 살아야 되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아멘.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면 아멘. 그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에 바라보니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생명 생수의 강이 흘러서 흐르니 그 양옆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열매를 맺으니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저주가 없고 사망이 없고 어둠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히 비추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를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자들에게 이미 주어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얻어야 하는데 예수를 얻게 하시고자 예수 앞으로 부르는 사람들, 그런데 모두가 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게 하시고자 하는 그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 모양으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35절에 기록된 것처럼 백성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란 누굽니까? 서서 구경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십자가 위에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사하시고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시고자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서서 구경만 하는 사람들, 구경꾼들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향해 군중들이라 부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서 마냥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수많은 군중들을 바라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며 예배자로 나아가고 있을 때 그들은 예배를 구경합니다. 예배를 받으시고자 임자여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예수를 구경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구경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구경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가슴을 쳤던 여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라보며 그들 또한 가슴을 쳐야 하는 것. 이런 통해 자복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못하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수십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 입으로 고백해도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런 가슴을 치는 통해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됩니다. 아멘.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관리들과 같은 사람들.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그리스도를 내 자신을 구원하라 외치는 사람들. 예수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들은 그 십자가 아래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내 자신을 구원해보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구원의 메시지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외치는 것을 들으면서 그들은 여지없이 관리들과 같은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자신을 구원해보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를 향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을 구원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의 구원이 있으길 마음합니다. 이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조롱한다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있지 않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한 군사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 또한 예수를 향하여 너 내 자신을 구원해보라 말을 합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을 향하여 내 자신을 구원하라고 외칩니까? 자신들은 구원받을 일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죄인들이 받아 죽을 그 십자가의 형틀에 예수 그리스도를 얹어놓고 예수를 죄인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스스로 의로운 자리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비방의 소리를 외칩니다. 내 자신을 구원해라.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내 자신을 구원하라고 외치겠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 이렇게 외치는 이유는 자신들을 스스로 의로운 자리에 앉히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들은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영원한 처소가 되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바라보니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절대로 그 나라를 소유하고 들어갈 수 없다 말합니다. 속된 일이란 무엇입니까? 거룩하지 못한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자들,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는 속되다 말합니다. 가증한 일은 곧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세상의 종교를 따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 안에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라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죄인이라 손가락질하면서 자기는 여전히 의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의상 숭배하는 가증한 자들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가증한 자가 되면 안 돼요. 스스로 의롭다 여겨서는 안 돼요. 자기는 의롭고 남을 향하여 비난의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 깨달아야 합니다. 남들의 죄와 허물은 보이는데 자기는 여전히 의로운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상숭.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가 분명히 흐르고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내 삶에 들어와 주인 되어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나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성경이 말하는 가증한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와 거슬러 말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부인하는 사람들, 외면하는 사람들, 전부 다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이 주며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 나는 죄가 없다 말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계십니다. 그 피가 오늘도 우리의 영을 흘리기 때문에 우리는 애써 그 우리의 죄를 부인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죄가 없다, 우리 하나님 앞에 거짓말할 이유가 요만큼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를 사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 자신을 구원하라 외치는 그 소리를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달렸던 행악자들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행악자 중 왼편의 강도는 그들의 말을 진리로 받아들여서 예수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아니, 예수님이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하라면 구원해야 됩니까? 아니, 예수님이 뭐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이유로?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면 예수님이 너와 우리를 구원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입니다. 누가 강요하고 누가 등 떠밀어서 십자가에 오르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분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세상의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내 스스로 구원을 한다. 우리가 그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구원받은 자라고 세상 앞에 우리를 증명해 보일 이유가 없습니다. 왜 증명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냐, 예수가 하나님의 자녀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냐 증거해봐라. 너희 자신이 구원되었는지 보여달라면 우리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세상 앞에 증거해 보일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로서 세상을 향해 구원의 메시지를 던지는 자들. 이런 담대함이 좀 있어요. 쓸데없는 것 외치고 살아가지 마세요. 세상의 소리에 힘묻혀서 세상의 진리라고 말하는 것에 휩쓸려서 그들이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마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세상에 선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다 인정하는 것들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아멘. 왼편의 강도가 왜 구원받지 못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의 말에 휩쓸렸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하면 되는 것처럼 세상의 말을 따라 예수를 향하여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외치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고 예수를 얻지 못한다. 오른편 강도. 성경에 보니까 참 복받은 사람. 왜?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있을 것이다. 천국에 있을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들은 자는 이 행악자밖에 없습니다. 정말 삶의 끝자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증받은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처럼 목숨 끊어질 때 예수님께서 주여 당신의 나를 기억하소서 할 수 있으면 해봐.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봐. 여러분 이런 구원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턱걸이 구원, 부끄러운 구원, 낭떠러지 구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나의 죽을 시간을 한다면 그처럼 복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막 살아도 되지. 오늘 이 오른편 강도처럼 죽기 전에 예수님 고백하면 됩니다. 죽기 전에 예수요 당신의 나를 기억하소서. 중요한 것은 고백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답이 있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그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을 구원해라, 너를 구원해라,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수없이 외치는 말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꾸 안 하셨어요. 대꾸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너를 위해 나를 구원해야 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오신 것이지 당신을 구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너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만 합니다. 왜? 그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응답하신 자가 응답하신 그 물음이 바로 이 오른편 강도의 질문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여기에 왜 대답하셨을까? 그거는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나는 예수님 믿어요. 그리고 죽으면 마지막 구원 얻을 것 같죠? 거짓말 시키지 마. 이미 틀렸다니까 그거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오른편 강도를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나도 막 살다가 행악자처럼 살아가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면 되겠네 라고 말을 하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진실되지 않은 고백은 우리 하나님이 응답을 없어. 응답하지 않아요. 그런 악한 마음을 품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인생 끝자락에 섰어. 낭떠러지 끝에 섰어. 죽음의 끝자락에 섰어. 마지막 한 걸음만 내밀면 이 세상을 끝나는 그 자리에 서서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는 것. 그런 악한 마음을 품고 기다려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진실로 받아주겠어요? 한번 인사합시다. 착각하지 맙시다. 고백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받으셨어. 응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믿지 않는 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가서 장례도 많이 치렀어요. 유가족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막 데려가요. 목사님 한 번만 기다려. 그래도 천국은 가야 돼. 아니 그동안 뭐 했어? 나도 힘들어. 그건 어떻게 해. 말도 못 하시는 분한테 눈으로 껌뻑이고 아멘 했대. 아니 이걸 내가 어떻게 믿어. 평상시에는 눈을 한 조각만 감는데 이번엔 두 번을 감으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대. 이게 아멘이래. 입술로 시인해야 구원을 받지.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목숨 걸고 전도하라고요. 끝자락에 가서 안타까워하지 말고. 오늘 죽어가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방관하는 자녀들 부모가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죽어가는 부모를 바라보면서 방관하는 자녀들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 끝자락에 가서 그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기 싫으면 지금 전화라고. 지금 전화라고. 그래야 제가 장례식 가서 얼마나 기쁨으로 장례식 집도록 하겠습니까? 저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믿음의 확신이 있으라 믿습니다. 예수를 얻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수였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앞으로 20년 후에 장례식 집도할 때 20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아주 행군나팔 소리를 한번 불러보려고 그래요. 나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다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 정도 믿음으로 살았고 예배 드리고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내가 함께 나원에 있으라는 소리는 분명히 들었겠지. 할렐루야. 애매모호한 구원받고 천국에 갔네 안 갔네 얘기하지 맙시다. 좀 확실하게. 그 가슴을 치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예수 십자가에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겠냐. 오늘 오른편 강도는 턱걸이 구원을 받았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 아니요. 절대 쉬운 구원이 아닙니다. 절대 쉬운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음에 응답하신 이유는 그 중심에 진실됨을 보셨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편들었다고 예수님이 구원의 자리에 이렇게 하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란 절차가 있어요. 구원은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시작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절대로 구원의 길을 들어설 수 없어요. 오늘 행악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41절에 말해보니까 왼편 강도가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외칠 때 그를 꾸짖어 이르기를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마땅한 보응을 받는 거죠. 저가 행한 일 중에 옳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악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행악자 겁나게 악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요즘에 박사 공부를 하니까 자꾸 고급 말이 튀어나오는 엄청 죄를 졌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게 행악자예요. 가플로스. 이 행악자 엄청난 표현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민족이 빌라도의 예수님을 끌고 가서 행한 일이 이런 행악자라고 합니다. 아니 자기네 마음에 안 들면 다 행악자래. 자기 생각과 다르면 행악자래. 저 사람은 거짓되래. 우리는 그거에 신경 쓰지 마세요. 행악자를 결정하는 건 우리 주님이시죠. 어차피 마지막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됩니다. 아마 이 두 강도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한 사람은 여기 없을 거예요. 남들만 죽이진 않았지. 살인죄에 해당하는 비방과 욕 엄청 하고 사는 게 우리 아닙니까? 오늘도 서로 욕하고 싸웠잖아요. 마음으로 미워하고. 미워하는 것도 죄래잖아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다 보여. 그러니까 깨끗한 척 하지 말잖아요. 오늘 내가 마치 깨끗했는데 오늘만 죄 지은 사람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는 원래 더럽고 추한 행악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으셔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발견되게 한 거지. 그러니까 마치 의로웠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맙시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지 말라. 다른 사람 비난하지 말라. 당신 왜 그래 그러지 말라고. 당신도 그런 환경에 들어가면 당신도 그렇다니까.
저도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 하나님이 나를 씻으셨다. 아멘. 오른편 강도는 구원의 길에 들어선 거예요. 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거든. 그 죄인임을 깨달았는데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내 스스로 내 삶을 바꿀 능력이 없어. 내가 지금까지 지어온 그 행악한 죄를 내 스스로는 씻을 수 없으니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고백한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의지함이 구원입니다. 마지막 구원을 받을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는 겁니다. 오른편 강도는 분명히 예수님에게 말했어.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속이지 않았다는 것을 오른편 강도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이 땅에 소망이 없어. 이 땅에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우리를 위한 예비해 두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인상이 달라.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엄청 큰 집에 살아. 여기서 돈을 꼽을 줄은 아니 그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분명 저희 집은 클 겁니다. 아멘. 사실은 자녀를 한 10명 낳아서 큰 집 달라고 하고 싶었는데 자녀가 2명밖에 안 돼. 아무리 방을 많이 주셔도 4칸짜리밖에 안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3칸이야. 부부는 같이 살아야 되니까. 제일 큰 집은 아마 우리 김영문 사님이야. 우리 최혜봉 집사님의 집이 제일 클 거야. 아쉬우면 결혼해서 애 놔. 태근아 큰 집 부러워? 결혼해서 애 놔. 한 6, 7 나. 우리 하나님도 깜짝 놀라서 막 아마 증축하실 거야. 너 전도 한 명도 못 했잖아. 너 초막 가면은 초막집에 살 수도 있어. 왜 전도해? 여러분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 쌓는 겁니다. 목사님 마지못해 여러분들을 위한 겁니다. 아니 평생 예수의 자녀로 성도로 살아가면서 한 명도 구원 못하면 좀 억울하잖아. 아닙니까? 해야지. 그럼 인사합시다. 전도합시다. 확신을 받읍시다. 한 명이라도 합시다. 축복. 야 너는 가나 가서 대통령 될 거니까 가나 국민을 전도할 큰 부음을 놓고 예수 믿어. 기도하고 있단 말이야. 포기한 거야? 포기한 거 아니잖아. You give up? 담대하게 우리 예수님 앞에 서기 전에 한 명만이라도 전도합시다. 한 명만 전도합시다. 제가 목회생활 끝나기 전에 합시다. 오늘 오른편 강도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행악자로 마치지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행악자 같은 날마다 죄 가운데 무너지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그런 죄인처럼 살아가지만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시험과 유혹이 없고 아픈 것이나 슬픈 것이나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는 자도 없는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멸망받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왕노릇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야지. 예비하며 살아야지. 들어갈 준비를 하며 살아야지. 오늘 오른편 강도와 같은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술로만 예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정해서
오늘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신 그 음성이 들려들기를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자리 쓰셨습니다. 아멘. 담대합시다. 아멘. 진실하게 고백합시다. 아멘.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는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를 이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오늘도 내게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케 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피로 우리는 깨끗하게 씻음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며 고백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 앞에 그 보혈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고백했던 그 오른편 강도의 고백이, 그 진실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 앞에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찬양 드려볼까요? 요즘에 고난 주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도 저와 여러분을 정결하게 씻었음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그 피를 찬양하며 예수를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네. 시험을 이기고 승리를 얻었네.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네. 할렐루야. 주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운 피 주가 피로다. 또다시 초라하게 넘어진대도 더 없는 은혜와 이름 주시며 갚을 수